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N 초대석의 한은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남미 엘살바도르를 선교하시는 우리 황영진 선교사님과 황은숙 선교사님을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CSN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CSN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엘살바도르에서 5년차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황영진 선교사입니다. 황은숙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함께 방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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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전에 이제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벌써 엘살바도르를 사역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네요. 우리 황영진 선교사님께서는 여기 이곳 뉴욕, 대중심의 이 뉴욕에서 목회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시다가 정년 조기, 그러니까 10년을 앞두고 미리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셨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심정으로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요? 네, 사실은 그 70정년에 10년 미리 은퇴한다는 것이, 조기 은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한 목사님이라고 충신교회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60세 은퇴하시고 도미니카로 선교를 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81년도에 이민 와서 저희 아버님 또 형님 목회를 돕다가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40세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목회자 자질도 없고 도저히 나는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20년만 이민 목회하고 나머지 10년은 그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0년을 선교지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제가 서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60이 되니까 너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또 네가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해서 선교사의 길로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대로 선교사의 그 10년을 앞두고 결심을 하셔서 아주 순조롭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사모로서 좀 한결같이 헌신을 하면서 이렇게 사모 역할을 해왔는데요. 당시 이게 선교사로 이제 나가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 사모님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절제도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저희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동만 되면 이렇게 부인하고는 상의도 없이 예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 안수 받고 난 첫 예배 때 벌써 그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늦게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20년 하고 20년 목회하고 10년은 선교지에서 선교하겠다고. 저는 그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신경전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 시작인데 마지막을 말하는 게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인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한 20년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보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6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순종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사모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정말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간다고 했을 때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기로 했어요. 네, 파격적인 행보만큼 우리 사모님한테도 상당한 충격이었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고 사실 이렇게 사모가 아름답게 따라오지 않고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은 그 당시 뉴욕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미동부 국제 기아 대책교 예. 회장도 하셨고 뉴욕 해외 선교회 네. 또 전도협회에서도 예.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뉴욕 교계에서도 좀 더 앞으로 교계를 이끌어갈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덜커덕 일을 내셔가지고 하셨는데 또 그만큼의 열정을 또 엘살바도르에서도 상당히 하셨으라는 그런 선교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사역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는 영어 클래스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구 클래스, 또 제가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 유단자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클래스 이렇게 이제 열었고요.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제 성경 강좌를 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제 찬양단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스쿨도 하고 60명 아이들을 매일 밥을 아주 최고로 좋은 그 품질로 아주 식사를 제공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또 금년 1월부터는 세미나리를 시작했어요. 신학교. 왜 그러냐면은 현지의 사역자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에 이제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들을 이제 목회자로 세워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 양성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은 상당히 교육적인 면에서도 관심도 많고 결국 그 중남미 지역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위한 모든 연령대를 초월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황원석 선교사님은 여기 뉴욕에서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면서 교육 쪽에도 직접적으로 많은 정말 큰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중남미 그 지역의 엘살바도르에서도 상당히 이제 목사님의 그냥 서포트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네. 여기 뉴욕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그곳에 가니까 저한테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곳에는 미술이나 음악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그림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작 만드는 것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그 꿈도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마을에 우리 그 미션 센터가 문화 공간이 된 거예요. 동네 문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그 미션 센터에 와서 노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농구도 하고 아이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뉴욕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그곳에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한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그 등록을 하면서 아이들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꿈이 대략 5가지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 거예요. 60명의 아이들이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 그 다음에 축구 선수, 그리고 계산원, 그러니까 카운터 왜 장사하면 하는 그 계획,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계통의 이 5가지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6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꿈이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각종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서치해가지고 사진과 이런 걸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다 그런 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나의 꿈을 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아이들의 있지 눈이 넓어진 거예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아이들의 꿈,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그 다음에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교수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너무나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제 직업이 나오면서 아, 참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다른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가이드하는 일을 역할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가 더 감사하고 네. 살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의 지금 그 활약상은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의 재능 같아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의 그 활약상들을 우리 선교사님의 이 소녀 같은 감성을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충분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엘살바도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지역의 날씨는 어떻고 우리 한번 거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역이 어떤지. 네. 중남미 지역에 소속돼 있고요. 과테말라가 위에 있고 옆에는 온두라스, 밑에는 니카라가 있는데 우리 엘살바도르는 1년 내내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런 열대 그 온도고요. 저희 선교지는 또 우리 수도 산살바도르보다 5도에서 6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더 덥다는 예, 거죠. 아주 무더운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빈부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갱단들이 좀 있어가지고 살인율이 높은 나라로 이렇게 명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피난처로 인도하셨는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사역하니까 뭐 전혀 그런 위험성이 없고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뭐 한 번도 위험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지역에 저희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 저기 선교사님, 특히 우리 사모님, 그 무더위와 특히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불편함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선교사이긴 하지만요. 어떤 불편함들을 겪으셨어요? 사실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1960년대 그 농촌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네. 그 엘살바도르 예, 그 경제 예. 상태도 1970년대 우리 동네 환경이. 70년대. 환경이 예. 네네 수도는 한 70년대.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처음에 가니까 밤이 되면요 그 화장실에 가면은 그 반딧불이 반짝반짝해요. 아, 네. 반딧불이 반짝반짝하고 그 페이스북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도마뱀이라 그러나요? 그게 그렇게 많아요. 저희 집 지금도 벽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다음에 나방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벽에 무슨 이렇게 나뭇잎 붙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우 이거 벌레똥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나뭇잎이 바람에 저기 비바람에 날라와가지고 거기 붙은 거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벌레 똥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청소하는데 일어나가지고 쓰레받기로 쓸으면은 쓰레받기 하나 가득 나와요. 밤에는 박쥐도 벌레똥이. 들어왔어요. 박쥐. 방까지. 그리고 네. 밤에 이제 자다가 어떻게 무슨 소리가 나서 눈을 탁 뜨면 박쥐들이 날아다녀요. 안 해요. 그럴 때 우리 유단자인 우리 황윤진 선교사님이 팍팍팍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네. 막 놀래가지고 부르면은 네네. 막 소리 어땠었나요? 지르면 쫓아오는 거예요. 네네. 쫓아와서 놀래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쫓아오더니 나중에는 이제 아무리 불러도 안 쫓아와요. 유단자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적응하래요. 근데 처음에 가서 네. 풍토병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남모르는 고통이 네, 있었을 한 거예요. 2주간을 들어누웠었어요. 풍토병 그거 상당히 가자마자 아플 텐데. 한 주 만에 그랬어요. 네. 왜냐면 물이 달라지고 거기가 예. 물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 물에다가 그 모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를 까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요. 벌레가 꾸물꾸물 보여요. 그 애벌레 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여. 우리 육안으로 보여요. 그렇게 물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자마자 그런 데다가 벌레 많잖아요.
개미도 너무 무서워요. 저는 네. 근데 지금은 개미-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깨끗이 비해서 유지하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이 가셔서 예, 모든 것들을 처음 다 가서 한 6개월간은 개선을 한 거네요. 굉장히 고생했죠. 근데 우리가 가서 다 이렇게 환경을 개선했더니 이제 벌레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뭐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 선교사들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정말 황영지 선교사님이나 황은수 선교사님은 직접 행동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 보니까 아, 정말 저렇게 열심히 희생적으로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덥고 1970년대 이 지역 하고 많은 이 모든 지역이 다 힘들지만 이렇게 중남미 지역 엘살바도르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원래는 저희들이 그 아시아 쪽으로 그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미얀마에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오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의 그쪽 동남아시아 중국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현지에 유역에 있는 엘살바도르 교민교회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분이 이제 여기 망명 신청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집에 2층을 선교센터로 만들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뭐 산골짜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하나 보내달라고. 그런데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가 응답된 거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고. 그래서 갔더니 제가 최초의 선교사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래요? 그 마을에. 그래서 제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라 네네네. 선교사가 네. 최초로 들어가서 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네. 뭐 복음 전파, 병원 사역, 교육 사역.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뭐 개화되고 아주 이렇게 지금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들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지도자로 키워질 때에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정말 이름이 엘살바도르란 뜻이 구세주란 뜻인데 그 나라 이름에 구세주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구세주란 이름을 가진 나라가 정말 구세주를 만나서 변화받아서 복음화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제 꿈이고 제 목표입니다. 선교 목표.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부터 지금 교육 선교로 어린아이, 청소년, 대학생,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신학생까지 해가지고 지도자 양성, 그 나라의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사역자들,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크리스찬 지도자로 앞으로 장성할 때에 나라가 변화되잖아요.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명 가운데 이제 직접적으로 지난 5년, 이제 5년째로 접어들긴 네. 하지만 지난 4년을 되돌아볼 때 뭔가 열매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지난 4년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뭐 생각도 하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건축되었고, 교회가요? 예,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 세계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목표가 이제 크리스찬 스쿨 설립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저의 그 교육 선교를 통하여서 지도자 양성하고 크리스찬 그 리더들을 키우는 그러한 선교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크리스찬 스쿨도 세워주시고 그 안에 신학대학 종합적인 그런 그 플랜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예. 그리고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받은 것처럼 저도 선교지 가서 지금 뭐 거의 뭐 100번 이상을 응답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가서 사역을 하지만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황영진 우리 선교사님을 상당히 한 10여 년 이상을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선교사님은 유난히 많이 베푸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씩 열매를 맺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방송 인터뷰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이제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눈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우리 선교사님은 만남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볼 때 불만도 많으셨죠? 그러면 네. 왜냐면 제가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 빈손으로 보낸 적 없고요. 네. 저희 남편은 네. 그 누구라도 맞아. 항상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베푸세요. 그래서 저는 좀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불균형을 이루면 제가 못 참아요.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저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탤런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던 말씀도 저도 이제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하신 어떤 행보들은 또 기억하면서 저희도 남한테 헌신하고 남한테 베풀어줘야지 꼭 응답도 오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선교사님을 너무 많이 우리 띄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한테 어떤 때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저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고 만나의 은혜라 그럴까? 그때그때 그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그래서 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번에 특별히 뉴욕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다시 이 사역지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오신 목적. 이번에는 사실 저희들이 개인적인 또 일들이 있어서 텍스 보고도 해야 되고 건강보험 갱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의 그 사역 비전을 나누고 앞으로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그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서로 그 사역 얘기를 들으면서 또 서로 감동받고 서로 또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적인 또 시간도 됐네요. 네. 특별히 또 이번에 가장 이제 회장직을 했던 우리 기아대책 네. 거기도 참석하셨었잖아요. 예. 마침 내가 실정이 오늘 돼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기아대책 회장하면서 콜롬비아에 이제 답사를 갔었는데 거기 저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붕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시민회관에서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소원이 있는데 여기 선교센터가 하나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큰 능력은 없었지만은 교회에 와서 간구를 했더니 한 가정이 헌신해가지고 5,000불이 헌금됐어요. 그래서 그 5,000불 이제 그 선교센터 기금으로 헌금했더니 그것이 이제 그 본부에서 더 45,000불을 보태가지고 50,000불 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제가 또 목회하다가 아프리카에 예배당 건축금 도와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제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벌써 3년 동안에 3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과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또 자기의 물질이 꼭 심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재능도 심어도 돼요. 하나님은 나의 재능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실력이 좀 있어요. 그때 영어 선생을 또 영어 선생을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배운 거, 내가 키가 작아서 큰 아이들한테 괴로움 안 당하려고 그때 그 결심하고 내가 운동을 했는데, 그 40몇 년 전에 했던 운동을 군대에서 내가 한번 교관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전혀 쓰지도 않던 태권도를 선교지 아이들이 원해서 태권도 클래스를 열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가진 재능을 쓰시고, 이 사람이 가진 컴퓨터 그 재능을 컴퓨터 클래스를 열어서 가르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 위해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으려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또 선교지를 가게 됐나, 그리고 현재의 그런 상황들 좀 이렇게 뒤돌아 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현재와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하면서 가져야 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혼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또 협력해서 모든 걸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신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지도자 양성이죠. 사역자 양성. 그 다음에 제가 크리스찬 스쿨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 20년, 30년 된 선교사들은 이미 다 이루은 그런 사역이죠. 뭐 큰 학교를 만들어서 아주 그 인재들을 양성하고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지금 가르쳐서 지금 세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초년병 선교사인데 그 일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내 친구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5개국 선교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래서 뭐 큰 건물에 막 정말 대학교, 신학교, 뭐 학교, 양로원, 병원, 뭐 병원선까지 이러한 일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이게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친구 선교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이제 이제 앞으로 그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 네. 크리스찬 스쿨도 건물이 필요한데, 이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야 뭐 2만 5천에서 3만 불이면 짓지만은 학교는 보통 뭐 몇십만 불 돼야 되니까 혼자 하기도 힘든 일이고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정말로 지도자 양성할 수 있는 크리스찬 스쿨,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생각을 앞으로 하시는 이제 거예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저는 벌써 그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엘살바도르에도 그러한 저의 비전대로 크리스찬 학교가 세워져서 또 신학대학도 세워지고 거기에 교회당, 예배당도 생기고 종합 그런 그 시설이 이제 확보되어서 본격적인 정말 복음화의 큰 열매가 맺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옆에서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계획을, 아이들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 이제 선교사님이 큰 타이틀을 결정하시면 크리스찬 스쿨 안에 네, 들어가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테일하게 네. 항상 저희 목회할 때도 그랬고 선교지에서도 그래요. 모든 계획을 세우면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서로 이렇게 서로 안 맞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가진 장점과 내가 가진 장점, 이 사람이 가진 단점과 내가 가진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만남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사역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를 저는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이곳 뉴욕에서 사모님으로 계셨을 때보다 오히려 참 날씨도 안 좋고 너무 벌레도 많은 데도 있지만 얼굴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시고요. 네. 훨씬 더 좋아진 그런 거는 말씀을 많이 이게, 듣습니다. 이게 무슨 비결인 거예요? 감사? 아니요, 감사. 제가요, 거기 가서 작은 거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죠. 너무 많이 예.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네. 기쁨으로 네. 순종해서 사역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선교 사역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자연히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뭐 걱정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가지고 있을 때가 힘든 건가 봐요. 예, 선교사님. 맞아요. 그렇죠. 여기 뉴욕에서 얼마나 그래도 중형교회 이상을 끌어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고 여기서도 훨씬 우리 황영진 선교사님이 훨씬 더 큰 리더로서도 활동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신 거잖아요. 다 버렸죠. 네.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절벽에서 끝에서 막 위협을 당했을 때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막 떨고 있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이 있지 우리 주님 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네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뭐 선교사 막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기쁨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꾸며져서 더욱더 보람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 또 방송 시청하시는 이 세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 뭐 모든 사역진이 있겠지만 특히 또 우리 황영진 선교사님께서 사랑과 애정을 갖는 그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어떤 좀 도움 요청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아유 우리 CSN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남은 여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엘살바도르가 한인 선교사도 지금 아주 적었고 저희들이 최초의 한인 선교사로 갔어요. 사실은 우리 그 기존 선교사님이 미리 가신 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한인 목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과테말라나 니카라과나 이런 온두라스보다는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4가정인데 우리 엘살바도르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도 좀 오시고 또 저의 그 기도 제목인 크리스찬 우리 학교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엘살바도르 구세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함께 하시는데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빵 한 조각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 되고 그게 사랑의 증표가 돼요. 그래서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마을 아이들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지금 저희 미션 센터에서 한 명을 지금 미국에 보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공부하면서 하루에 4시간 잔대요. 4시간 자면서 하루에 매일 4시간, 5시간씩 공부하고 12시간 식당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고향에 있는 그 어머님한테 그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동생들 학비도 보내주고 그런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좀 더 많은 받을 수 혜택을 줄 수 네.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여기 사역은 뭐 워낙 요새 SNS도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페이스북 우리 황은숙 예. 들어가면은 우리 그레이스 시청자 은숙 황. 그레이스 은숙 영어, 황을 들어가면 영어로. 네네 하면은 다 모든 걸 우리가 다 볼 볼 수 수가 있죠. 있고 거기 예. 사역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서 구세주라는 이 엘살바도르가 정말로 더 많은 이렇게 크리스찬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멘. 듭니다. 네네. 자,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짧게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황영진 선교사님께서의 권면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줄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우리 CSN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CSN 방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한은경 사장님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